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한복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 많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름을 착각해가지고 한 번만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여러분 한 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항상 복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집에 아버지 집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신령과 뜻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형편을 아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싸우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8월 초부터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살아보니 정말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느낍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이제 미국에 살면서 가끔 나왔어요. 뭐 빠르면 1년에 한 번, 늦으면 뭐 2, 3년에 한 번씩 이제 나왔는데 그때 나올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 한국이 잘 살고 있구나, 선진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와서 살면서 느낀 것은 이제 목적지에 도달했구나,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선진 국민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 세상은 행복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돼요. 오늘 주보를 보니까 주보 구퉁이에 표가 있네요. 생활 캠페인 그래도 웃어요. 그래도 행복해요. 예,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웃어요 하는 오산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한국이 OECD 38개국 중에서 행복 순위가 35위라 그래요. 여러분 한국은 200개 나라 중에서 10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일본보다 잘 살아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잘 삽니다. 제 조카가 이제 한국 청년들을 모아서 일본에 있는 그 잡하고 직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일을 해요. 제가 조카한테 물어봤어요. 일본에서 청년들이 받는 월급하고 한국에서 청년들이 받는 월급, 연봉이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얼마나 차이 나길래 일본에 가서 일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뭐 우리 한국은 보너스가 있잖아요. 다 합치면 한국이 일본보다 2배 많이 번다고 합니다. 놀랐어요. 다 합치면 한국에서 버는 게 일본보다 2배 많다. 근데 왜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한번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경험 삼아 간다 그래요. 여러분 한국이 일본보다 잘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아마 마지막으로
불과 10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진국민으로 사는데 아쉽게도 행복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환율이 올라가고 세계 정세가, 국제 정세가 불안합니다. 덩달아 우리 삶도 불안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행복자라고.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 다 행복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행복이라는 단어의 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한번 띄워보시면 행복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설명해요. 행자, 다행 행자입니다. 저거는 형벌에서 면하다, 형벌을 사면받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핵심은 어떤 해석이든 간에 형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해석은 이런 해석입니다. 저 행자에 보면 토자 같이 있죠. 토자, 상투라고 해요. 상투를 형상한 글인데 저게 이제 사형수가 아마도 관리겠죠. 어느 날 왕에게 밉보여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요. 망나니가 칼을 들고 목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왕이 보낸 사신이 달려와서 어명유하면서 저 사람은 사면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투가, 목이 내 몸에 달려있다라는 뜻이 다행행이에요. 내가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아직도 내 몸에 상투가 붙어 있어서 다행이다. 자, 그게 다행입니다. 형벌을 면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복자는 또 무슨 뜻입니까? 복자는 세상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집에 쌀이 많다. 쌀이 많으면 옛날에는 뭐 했냐면 술을 담았다 그래요. 쌀이 넘쳐나니까 쌀로 술을 담습니다. 그래서 쌀과 술이 넘쳐나는 풍요로움을 복자로 해석을 해요. 근데 그 복자 옆에 보일 시자, 하나님을 뜻하는, 제단을 뜻하는 시자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넘치는 쌀을, 넘치는 술을 제단에 바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저 글자를 창세기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시자, 보일시, 하나님 뜻한다 그랬죠? 그건 제단을 뜻합니다. 다리가 3개 있고 그 위에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에 뭔가 올려져 있죠. 바쳤다는 뜻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게 제단입니다. 근데 그 옆에 일자가 있어요. 꼭대기에 하나, 입부자, 사람, 그리고 밭전자. 저거는 한 사람이 밭에서, 성경에서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 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새해 되면 읽으실 거잖아요. 제 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구약 성경의 표현과 신약 성경의 표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셀 수가 없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말을 형벌과 술이 넘친다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연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사면받아서 사형되지 않았어요? 집에 왔더니 뭐 쌀떡에 쌀이 넘치고 술이 넘친다, 그게 행복이다 할 수 있겠지만 저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 예수님을 믿었다고 영벌에서 우리가 사면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비.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사단의 자녀였는데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에서, 사실 천국에서부터가 아니죠, 이미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지냅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 그게 행복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답해야죠. 마태복음 8장 5절과 13절에서는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로마 백부장은 행복자입니다. 행복자. 누가복음 7장에서도 이 똑같은 백부장의 이야기가 다른 관점에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7장 5절에 보면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자, 그는 백부장은 우리 민족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회당을 지어 주었다. 회당이라는 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어 준 것도 아니고 이런 큰 성전을 지어 준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방인을 갓피오로라 그래. 갓피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 이방인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 백부장은 육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처럼 행복자입니다. 자, 예수님은 행복자 백부장에게 이런 칭찬을 하셨습니다. 8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백부장이 복음서에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이 최고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행복자로 행복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행복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세 가지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행복의 십자가의 첫 번째 키워드는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냥 겸손이 아니라 밑도 끝도 없는 겸손. 자, 같이 합니다. 시작. 밑도 끝도 없는 겸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자,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주로 지내셨던 곳입니다. 여러 제자들이 살던 곳입니다. 자, 가버나움에 돌아가셨습니다.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100명의 로마 병사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당시에 로마군은 지배자로서 이제 유대 나라에 와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 병사들에게는 어떤 권위가 있냐면, 이 병사입니다. 백부장이 아니라. 로마 병사가 행군을 하다가 지치면 아무나 붙잡고 자기의 짐을 넘겨주고 이거 지고 가시오 하면 그 사람은 가야 됩니다. 1000걸음을 가야 돼요. 1000걸음. 그게 약 1마일 된다 그래요. 1마일.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나 붙잡고 이거 지고 가시오 하면은 지고 가야 됩니다. 안 지고 가면 백부장이 나와서 그 사람에게 벌을 줘요. 채찍질을 벌로 줄 수도 있고 벌금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마을에 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거부를 해요. 못 지겠다, 안 지겠다. 그러면 백부장의 권한으로 그 마을 사람들을 반란군으로 정지하고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또한 이 백부장은 당시의 재력가입니다. 굉장히 월급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적게는 3,75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벌어서 받는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뭐 10만 원이라고 해도, 또는 20만 원, 30만 원 하면 엄청난 액수의 돈을 연봉으로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고급 장교는 무려 1만 달란트가 넘는, 1만 데나리온이 넘는 많은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권세가요, 또 재력가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 했습니까? 간구하였다. 이 간구하다는 말의 헬라어가 파라클리오입니다. 이 파라클리오라는 말은 두 단어가 모인 거예요.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 영어로 볼 땐 패러블 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파라, 옆에서, 곁에서. 클리오, 부르다, 요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간구했다는 말은 예수님 옆에서 간구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백부장은 충분히 명령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는 겸손히 간구합니다.
이것이 백부장이 보여준 첫 번째 겸손입니다. 자, 그런데 백부장이 무엇을 간구합니까? 우리 6절에 보시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마치 부하가 상관에게 보고하듯이 말합니다. 자, 간구했다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뭐뭐 해달라고, 그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가 빠졌어요? 요청이 없어요. 그냥 상황만 보고합니다. 예수님, 내 종이 지금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오셔서 고쳐 주옵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싹 뺍니다. 그냥 보고만 올립니다. 처분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든 좋으니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라고 상황 보고만 합니다. 이것이 백부장이 보여준 두 번째 겸손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이나 백부장이 납작 엎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7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뭐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두 번이나 백부장이 겸손했어요. 두 번이나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라는 말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헬라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것은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2011년판 NIV 성경이 있다면 그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Shall I come and heal him?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되나? 내가 꼭 가야 되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백부장이 두 번이나 낮췄습니다. 어떤 백부장이에요? 이 회당을 지어준 백부장. 말하자면 이 교회를 짓는데 헌금을 100% 한 사람이 성도가 와서 목사님 우리 애가 아픕니다. 꼭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전화했는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김 목사님이 제가 꼭 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 있나?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나? 아마 원망했을 것입니다. 실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두 번이나 납작 엎드린 백부장에게 아주 짓밟아 버려서 모욕을 줍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으로서 이 백부장은 강청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8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백부장이 한 번 더 낮춰요. 이제 밑도 끝도 없어서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완전히 자신을 납작 엎드립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이 백부장은 정말로 겸손의 끝판왕입니다. 겸손의 끝판왕. 구약에서는 제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구약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모세입니다. 그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더 온유하고 겸손하다. 신약에서는 제일 겸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제일 겸손합니다. 그 다음으로 겸손한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은 내가 주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한 번도 자신을 낮춥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나가서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주세요라고 막 호소를 합니다.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예수님 그냥 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찮아서 예수님 저 여자가 좀 시끄럽게 하니까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소리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 여자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들으라고 제자들에게 그냥 크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면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답을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그 집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 들은 예수님의 대답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이나 가나안 여인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개떡 같은 말도 찰떡같이 듣는다. 우리 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개떡 같은 말도 찰떡같이 들읍시다.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개떡 같은 말 혹시라도 목사님께 또 목자에게 누구에게 듣거든 찰떡같이 듣고 좋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에게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백부장이 보여준 이 밑도 끝도 없는 겸손, 이것이 행복한 신앙인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자, 어떤 사랑일까요? 신분을 초월한 사랑.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신분을 초월한 사랑. 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는 겸손을 보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병든 부모님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우를 위해서? 아닙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병든 하인을 위해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8장 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당시 예수님 당시 살았던 한 사람이 남긴 기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농업에 사용되는 세 가지 도구가 있다고 하는데 소리 없는 도구, 뭐가 소리가 없습니까? 낫과 망치와 뭐 이런 거 소리가 없죠. 소리 없는 도구가 있고 말과 소처럼 소리는 내지만 말 못하는 도구가 있고 그리고 말하는 도구가 있다. 말하는 도구는 뭐예요? 사람이죠.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자, 백부장은 말하는 도구인 종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것도 혈기왕성한 종이 아니에요. 그냥 고쳐주면 나와서 다시 힘쓸 수 있는 종이 아니라 중풍병에 걸린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중풍병에 걸립니까? 늙은 사람이죠. 주로 최소한 40대 이후의 사람, 이제 거의 쓸모가 없는 사람인데 그 늙고 병든 종을 위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을 낮춥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신분을 초월하는 사랑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그 당시 그 자기가 사는 곳에 유지였습니다. 권세가였고 재력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늙은 종을 위해서, 병든 종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 중에 오산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루안다에 있는 아이들 100명에 1년치 먹거리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도와주실 때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보다 잘난 사람 도와주는 건 쉽습니다. 그 영광이죠. 어떤 사람이 어렵고 힘든데 나보다 훨씬 잘났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남에게 찾아가서 뭔가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정말 만나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낮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자는 신분을 초월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 행복자의 십자가 세 번째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상을 초월하는 믿음. 같이 시작. 예상을 초월하는 믿음.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우리 킹 제임스 바이블 성경에 보면 이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But only speak a word. Only speak a word. 이게 사실은 영어 표현도 좀 부족해요. 헬라 말 보면 모론이라 있어. 모노라는 말의 헬라어 목적형이 모론입니다. 모론. 한 마디만,
단어 하나만, 어떤 단어일까요? 낫다. 낫다라는 한마디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실 수 있는 자격도 안 됩니다. 예수님 그저 여기서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낫다라는 말씀만 해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9절에 보시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으로서 100명을 거느리고 또 많은 종들을 거느리면서 그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말만 하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상을 지으신 예수님께 있는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 그는 상상만 해도 알 수 있었어요. 내 권세가 이렇다면 예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지은 예수님은 한마디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예상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며 여가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7일 동안 창조했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분들에게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에 무덤에 갇혀있던 나사로, 죽어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여러분의 깨진 가정이 회복되고 무너진 사업체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면 좋게요. 예수님의 한마디면 상황이 바뀝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상을 뛰어넘는 이 백부장에게 그런 믿음을 보여준 백부장에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13절에서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는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이지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는 대로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상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믿고 구하는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이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유명한 부흥사 이야기인데 이분에게 신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회로 초청받은 교회로 갔는데 좀 일찍 갔어요. 갔더니 아무도 없는데 이 잠긴 교회 문 앞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자매님 어쩐 일로 여기 와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매님 하는 소리가 저는 걷지 못합니다. 안진뱅이인데 이 교회에 신유의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에게 차를 얻어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디 있고 차는 어디 있습니까? 휠체어는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오는 중에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는 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오늘 만나서 기도받으면 분명히 나을 텐데 그러면 차가 왜 필요합니까? 휠체어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나 기뻐서 안수해줬더니 바로 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부족함을 깨닫고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밑도 끝도 없는 겸손, 신분을 초월한 사랑, 예상을 초월한 믿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것이 바로 행복자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행복자는 밑도 끝도 없는 겸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우셨던 그 겸손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밑도 끝도 없이 겸손합니다. 예수님은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 버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못한 이웃을 사랑합니다. 신분을 초월하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또
또 예수님의 그 믿음을 아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어떻게 죽으셨을까요? 어떤 믿음으로 죽으셨을까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반드시 살리시리란 믿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백부장은 행복자로서 이렇게 십자가를 잘 지는 삶은 예수님께 보여주었고, 그것을 본 예수님,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예수님이 그 깜짝 놀랐다 그러죠. 예수님이 놀라면서 얘기하시는데, 그 놀란 이유는 물론 믿음 때문이지만 이 백부장이 보여준 십자가 때문에 놀랐어요.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를 백부장은 벌써 지고 있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겸손으로,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으로,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예상을 초월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십자가를 보시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런데 원조 행복자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이 나라의 시민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오던 대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일어갈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기록된 책이에요. 셀 수 없는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행복자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니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행복자로서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했는데 행복자의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부담스럽고, 예수님이 오셔도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짜증나고 또 세상이 돌아간 것을 보면 불안하고 불평이 터져나오려 할 때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께 외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인생에서 경험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는데 엄청난 세금을 내고 왔습니다. 억소리나는 세금을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노래를 불렀어요, 속으로. 윤한기 목사님의 노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를 이제 혼자 막 부르고 와요. 옆에 와이프가 있는데 안 듣게. 왜냐하면 와이프는 막 속상해가지고, 우리가 미국에서 일한 돈을 다 투자했는데 원금도 못 건지고 그냥 다 세금으로 나가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막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속상해하지 말아라. 한국에서 요즘 뭐 민생지원금이라고 각 가정마다 30만 원씩 줬다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한 수천 가정 줬다고 생각하자. 좋게 생각하자. 그래서 속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비록 행복할 상황이 아닐지라도 행복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제 죽어서 천국 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하박국이 노래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고 농가밭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노래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처럼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리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시간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행복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질이 풍부해서, 건강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까? 아니면 상황은 어렵지만, 건강은 힘들지만, 사업도 힘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도 웃어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자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행복의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행복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행복의 근원입니다. 감사합니다.